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떠나가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텅 빈 집 정우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어려서 독립을 해가지고 훌쩍 커가지고 집을 떠나갈 때 특별히 어머니들이 그 빈 방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극심한 외로움과 또 허전함을 느끼는 것이 텅 빈 집 정우군입니다. 저희 교회에 이전에 근사님하고 이 집사님 한 분이 저희 교회 탁구를 치러 오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사님은 초등학교 교사로 은퇴하셨고 집사님은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을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인데 이제 여가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탁구를 치기 위해서 오셨어요. 다른 교회를 다녔지만은 저희 교회를 너무나 좋아하시고 또 저도 좋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제도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작년 추수감사주일쯤 돼가지고 권사님이 담도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같이 기도도 해주고 제가 또 책도 선물해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 이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 달이 지났습니다. 돌아가신지.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그동안 여러 가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한데 식사를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약간 우울증이 오셨더라고요. 하시는 말씀이 늘 길을 가도 아내와 같이 걸었던 그 길이고 세상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내 곁에 아내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어제까지 내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가는 것이 참 힘든 일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 텅 빈 집 정우군을 겪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롯이라는 이 사람은 단순한 조카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잖아요. 어려서부터 이 롯을 자기 자식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갈 때도 데리고 가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올 때도 데려가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데려가고 항상 롯과 같이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제 롯이 자기를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떠나간 그 자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성소가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십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이 롯이 떠난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롯이 어떻게 떠나게 되었습니까?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목초지 때문에 서로 막 싸웠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제안합니까?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큰 마음으로 이제 양보를 한 거죠. 그러면 롯이 철이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삼손이 제게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와 같은 분 아닙니까? 저를 지금까지 지켜주고 돌봐준 거 정말 감사한데 이제 저는 아직 젊었고 힘이 있으니까 척박한 땅이라도 경작해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삼촌이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 또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살아도 얼마나 살겠노? 너는 자식도 있고 딸린 식구들도 많으니까 네가 좋은 땅을 선택해라. 그래가지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롯이 아이고 그러면은 뭐 삼촌 뜻이 그러면 제가 어쩌겠습니까? 이곳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랬더라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덜 서운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네 끝나기 전에 롯이 막 저리 가버렸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한편으로는 서운하고 또 괘씸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롯에게 모든 땅을 양보한 것이 정말로 잘한 것인가 하는 후회가 이제 막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누가 찾아오시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잘 나갈 때, 돈이 많고 일이 잘 되어지고 모든 것이 잘 되어질 때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막 몰려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패하고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려요. 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외로울 때, 아무도 우리 곁에 없을 때, 그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우리가 약할 그때에 주님 우리를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빼앗고 어머니를 떠나고 가족을 떠나가지고 광야에서 홀로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워 자고 있을 때, 여러분, 최초의 성경에 나온 노숙자가 야곱이에요. 돌로 베개를 삼고 자고 있었어요. 아무도 야곱 곁에 없었고 도와줄 사람이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 노릇하면서 떵떵거리고 살 때 찾아온 게 아니고 80세 노인이 돼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들을 칠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롯을 떠나가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때가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사님 가운데 크리스티나 김이라는 선교사님, 여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 이제 축제가 벌어진 거예요. 축제가 벌어지면은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남녀들이 이제 데이트도 하고 그러잖아요. 남자 학교에서 와가지고 기숙사 룸메이트들에게 꽃다발도 선물해주고 데이트 신청도 하고 그래서 다 나갔어요. 자기 혼자만 데이트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죠? 데이트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기숙사 방에 울었어요. 하나님, 나는 데이트할 사람도 없고 혼자 있습니다. 꽃다발로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밖을 바라 했어요. 남자가 꽃다발 들고 온지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뭐가 보이냐니까 가로수가 보입니다. 누가 너에게 가로수를 꽃다발로 주는 사람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준 거다 이러니까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데 마음이 황홀했습니다. 예. 그 이후로 봄과 가을마다 가로수가 봄에 잎을 내고 가을에 단풍이 될 때마다 너무 황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니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헨리 나운이라는 이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로움과 홀로 있음을 구분해라 이렇게 했어요. 외로움은 광야고 홀로 있음은 동산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외로운 걸 다 싫어해요. 할 수만 있어 외로움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로움의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있는 홀로 있는 시간으로 만들 때 우리의 외로움의 광야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아름다운 동산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는 롯이 우리 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건강이 떠나가고 물질이 떠나갈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황폐한 광야로 만드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광야로 하나님이 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 세상의 어떤 소리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소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여러분, 사람이 너무 힘이 들면은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고개가 떨궈져요. 그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한숨이 막 나오죠.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상태입니다. 롯이 떠나간 다음에
머리를 숙이고 한숨을 내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눈을 들어라. 이 말씀은 롯과 아주 대조가 되는 말씀이에요. 롯은 스스로 눈을 들어가지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을 바라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눈을 들어서 내가 원하는 곳을 바라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해보세요. 눈을 들어라.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사람이 떠나간 자리를 바라보지 말고, 현실의 비참함을 바라보지 말고, 네가 잃어버린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시편 42편에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오로 말미암아 네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건 너무 좋은 찬송이에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2절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누구에게 위로를 받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 옆에 사람이 위로가 됩니까? 예. 안 긁으면 다행이죠. 안 긁으면 전혀 위로가 안. 하나님밖에 우리의 위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바라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좋은 땅으로 데려가 가지고 여기서 바라봐라,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롯이 떠나간 그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서 바라봐라, 이렇게 했어요. 이것을 뭘 이야기하느냐? 절망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바다가 언제 갈라졌습니까?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막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히고 그야말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잔치가 한참 벌어지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지면 그 잔치는 파혼이 됩니다, 여러분. 신랑 측에서 파혼을 선언할 수 있어요.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십니다.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다시 걷게 되었습니까? 그가 건강했기 때문이 아니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 시작되느냐?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자람의 위안이라는 여러분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자란 것은 항상 부족하잖아요. 근데 모자람이 주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모자람이 주는 유익이 뭐겠습니까? 조선시대 문학가인 김참음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가 빠졌을 때, 이제 나이가 들면 이가 빠지잖아요. 이가 빠졌을 때 주는 유익을 이렇게 말했어요. 이가 나를 일깨워 준 것이 참 많다. 형체가 일그러지니 고요함에 나아갈 수 있고, 말이 헛나오니 침묵을 지킬 수가 있다. 살코기를 잘 씹을 수 없으니 담백한 것을 먹을 수가 있고, 경전을 외우는 것이 매끄럽지 못하다 보니 마음을 살필 수가 있다. 그 손이익을 따져보고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지 않겠는가? 대개 늙음을 잊는 자는 망령되고 늙음을 탄식하는 자는 천하다. 망령되지도 천하지도 않아야 늙음을 편안히 여기는 것이다. 편안히 여긴다는 것은 쉬면서 자적하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 이가 빠지면 안 좋은데 이가 빠지니까 침묵할 수 있고, 고기를 덜 먹으니까 담백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경전을 못 읽으니까 마음을 살필 수가 있고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네가 가시가 있고 질병이 있으니까 네가 교만해지지 않고 그 질병 때문에 나를 더 의지할 수 있고, 그래서 네가 약한 것이 곧 능력이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따라했으면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말씀합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롯은 땅의 일부를 선택했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모든 땅을 다 주는데 일시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준다고요? 영원히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는 가나안 땅을 한 평도 소유를 못합니다. 물론 이제 막벨라 굴, 이제 무덤은 이제 얻게 되어지지만은 개인 소유가 없었어요. 그건 언제 이루어지느냐? 400년 뒤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가나안 땅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의 소유가 돼요. 그런데 586년에 남유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합니다. 바벨론에. 그래가지고 나라를 잃어버려요. 가나안 땅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영원히 준댔는데 가나안 땅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몇 년간 잃어버렸습니까? 70년간 포로 생활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36년간 나라를 잃어도 사람들 어떤 생각했냐면 다시 나라를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70년을 잃었는데 다시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가 가지고 가나안 땅에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언제 나라를 잃었느냐? AD 70년에 로마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해요. 그때는 완전히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몇 년간? 1948년 동안, 1900년 동안 나라를 없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영원히 준다 했는데 나라를 완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1948년 5월 달에 다시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주신다는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한 약속은 못 지킬 때가 많아요. 우리 남자분들 잘 아시잖아요. 아내한테 이야기했죠. 절대 당신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주겠다. 고무장갑 사준단 말이거든. 그 말이에요. 약속을 못 지킬 때 많아요. 그 사람의 약속은 일기예보 같고 하나님의 약속은 해돋이와 같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일기예보가 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잘 안 맞아요. 사람의 약속은 못 지킬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기상청도 내일 해가 뜹니다라고 예보하는 기상청은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왜? 해가 뜨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사람의 약속은 일기예보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해돋이와 같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더디어서 낙심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약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더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때에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발걸음을 옮겨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 이 말씀은 참 신나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발로 밟는 땅은 다 주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 나타나 가지고 네가 밟는 땅은 다 주겠다 하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요? 예? 어디로 가야 돼요? 강남으로 가야지. 강남으로. 강남에 가야 돼. 강남에.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강남에서 하루 아침에 해질 때부터 해가지고 뜰 때부터 질 때까지 하루 땅 다니면은 내 땅이 얼마나 되느냐 계산해 보니까 177조더라고. 강남에서. 뭐 별로 뭐 좋지도 않죠. 뭐 불가능한 일인가. 김해는 한 10조 정도 치면 10조. 그러니까 강남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톨스토이의 그 소설 중에서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라는 이 단편 소설이 있어요. 그 주인공이 파홈이라는 사람인데 어느 날 처형이 자기 집에 찾아와서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농부는 땅만 충분하면은 악마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마귀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있거든요. 어느 날 어느 부족이 1000루블, 작은 돈입니다. 작은 돈만 주면은
아침 해가 뜰 때부터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 걸어가 가지고 다시 해가 질 때까지 그 지점으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그 땅을 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파홈이라는 사람이 첫누부를 죽어서 아침에 일찍 달리기 시작해요. 한참 달려갔다 이제 어떻게 돼?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오는데 해가 이제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벗어 던지고 장화도 벗어 던지고 막 다가오는데 딱 들어왔어요. 그런데 피를 토하고 그 순간에 죽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 톨스토이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렇게 놨습니다. 하인은 삽을 집어들고 파홈이 눕기에 충분한 구덩이를 팠다. 그리고 그를 그곳에 묻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180cm가 그가 필요한 전부였다. 사람이 욕심을 많이 부리지만은 결국에는 얼마의 땅을 가지느냐? 180cm. 자기 감 딱 들어가는 그것만 얻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소유가 많은 것이 아니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뛰기 시작한 게 아니고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자, 우리가 볼 때는 롯처럼 막 달려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디로 옮겨갔느냐? 헤브론으로 옮겨갔어요.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곁에서 단을 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히브리어에서 지명을 이야기하는 데 이유가 있어요. 헤브론이라는 뜻은 뭐냐면 교제라는 뜻입니다. 교제, 사귐 이런 뜻이에요. 친구 이런 뜻이에요. 마므레라는 뜻은 뭐냐면 활기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헤브론 마므레에 있는 상수리 숲으로 갔다 이 말은 하나님과 활기찬 교제의 자리로 갔다 이 말이에요. 롯과 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땅을 쫓아간 것이 아니고 그 땅의 주인이 되시고 그 땅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땅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은 항상 두 부류로 나아갑니다. 한 부류는 롯과 같이 소돔으로 가는 거예요. 한 부류는 아브라함처럼 헤브론으로 가는 것입니다. 헤브론으로 가는 방향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소돔으로 가는 것은 땅을 바라보는 것이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장막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소돔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헤브론으로 가고 있느냐? 롯처럼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장막이 소돔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헤브론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송하겠습니다.